북 리뷰.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세 번째. 이준우 교수, 한국미랄선교단 이사, 지구촌 교회 농아부 지도목사. 이준우는 목사이면서 교수이고 사회복지사이다. 대학 시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주한 청각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천,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역 사회복지 실천에 헌신해왔다. 비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복지사, 열정이 넘쳐나는 수화 통역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고뇌하며 연구하여 가르치는 교수로 활발히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 삶 속에서 복지 선교와 복지 목회, 복지 경영, 수화 언어 연구 사역을 소명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향후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한 장애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장애 신학의 정립과 함께 장애인 복지 선교 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는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장애인 복지기관,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특히 장애인 선교단체들과의 상호 연계 협력하는 더불어 함께 사회통합적인 복지 선교 패러다임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가 앞으로 펼쳐야 할 장애인 복지 선교는 선교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들, 그리고 교회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한다. 세상에서도 쉽지 않다고 단정지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예배, 통합 신앙교육, 통합 목장 활동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 목회가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이라는 도구에 의해 멋지게 실현되었다고 말이다. 각각의 개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하기 바쁜데 전문적이고 모범적인 선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과의 상호 연계 협력하여 최대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성공하였다고 말이다.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로 수행했던 사역과 그 사역의 성과를 제시한 그 내용 자체가 현실이며 사실이었기에 그 울림이 큰 것이다. 저자의 간절한 소망대로 이 책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남서울 은혜교회가 했던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과 관련 기관들과의 상호 연계 협력 사역을 따라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월간 미랄보에서 무려 3회에 걸쳐 이 책을 북 리뷰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능과 능력을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사역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들이 다시금 여기저기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더욱이 돈만 아는 참으로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기꺼이 함께 짐지고자 했던 남서울 은혜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일 것이다. 저자인 이준호 교수가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처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도 울어야 할 것이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며 기쁨의 눈물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눈물을 아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우는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다. 사랑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이며 기쁨의 눈물, 그리고 축복의 눈물이다. 저자의 고백대로 놀랍다. 장애인과 함께 있던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 모두는 주님과 함께 활짝 웃었다. 이것이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역설의 은혜일 것이다. 저자가 인용한 대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흘려야 할 눈물이 두려워 씨를 뿌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저자가 기대하는 대로 월간 미랄보도 그리고 독자들도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이야기가 한국교회 곳곳에서 차고 넘치기를 기다려보려고 한다. 미랄 편집부는 이준우 교수가 쓴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북 리뷰 3회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이준우 교수의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북 리뷰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까치발로 서서 그린 큰복터의 내일. 김민수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큰복터는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의 약자입니다. 센터는 영어이나 우리말 터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터로 마치는 단어는 정겹습니다. 터 앞에 표현한 바가 이루어지는 마당이자 시공간이고 함께하는 이들의 바람이자 보람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나눔이자 누림입니다. 예를 들면 샘터, 삼터, 일터, 쉼터, 배움터, 놀이터, 마을터 등입니다. 모두 큰복터가 장애인과 같이 걷고 싶은 길이자 일구고 싶은 마을입니다. 기도, 후원, 재능으로 함께하는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다 보면, 일구다 보면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 터에 차고 흐를 것입니다. 삶과 일과 쉼과 배움과 놀이와 마을은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큰복터는 복음의 큰 빛이 비추이는 물된 동산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장애인과 가족의 몸과 마음이 만족하고 견고해지는 샘터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터라면 모두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선교는 복음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사역과 사업이나 표현만 거창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큰복터 사역자의 일상 또한 중요하기에 더불어 샬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1년 태국 북부 관문도시는 피사눌룩시에 큰복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무국, 남녀 기숙사, 자활 농장 등을 일구었고 기부 물품을 손질해서 판매하는 한마음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한 명의 태국인 사역자와 14명의 장애인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의 대화입니다. 큰 복터의 오늘, 감사와 기대가 어우러지나 무척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장단기로 현장에서 동역할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큰 복터의 내일이 기대되고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손에 닿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때 까치발로 섭니다. 그래서 살며 사역하기 벅찬 오늘을 딛고 까치발로 섰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내일에 색을 입혀 큰 복터 조감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현재 모습과 함께 보니 더 감사하고 기대됩니다. 큰 복터 부지 안에 큰빛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 직업재활 사회통합 가족 지원, 큰빛 체육관, 특수체육 체력 단련, 사역자 숙소,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정원 등을 일굴 것입니다. 기획, 설계, 재정, 건축, 운영 등 모든 길에 복음의 큰 빛이 비추길 소원합니다. 기도, 후원, 재능으로 함께하는 길동무도 만나고 싶습니다. 2011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고 멈추길 반복했습니다. 걸어갈 길이 제법 거칠고 멀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마을 공동체 이장이신 하나님과 이웃인 여러분과 즐거이 걷고 멈추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 차고 흐르는 샘터, 같이 일구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복터는 한국미랄선교단의 해외 지부입니다. 두 기관이 협력해서 2018년 2월 25일 주일 저녁부터 3월 3일 토요일 저녁까지 장애인 복지선교 태국 비전 트립을 진행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복지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선교를 실천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와 다양한 현장에서 흐릿해진 비전을 되새기고 쉼과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선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제 길동무되어 같이 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미랄선교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랄 부모님 이야기. 하나님이 맡기신 천사. 박순덕. 한국미랄선교단 지선홍 단원 어머니. 하늘엔 먹구름이 시커멓게 떠 있었다. 그 먹구름은 회오리를 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요란했다. 먹구름은 점점 사람의 얼굴로 변하더니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갔다. 하늘나라의 모습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다. 나는 그들과 달리 평온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품을 매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자하신 손짓으로 나를 부르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따라 나섰다. 예수님 뒤에는 이미 어린 양들이 따르고 있었다. 나만 어른이었다. 그러던 중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아이를 내가 뛰어들어가 구하자 예수님께서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어주셨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1984년 여름 딱 이맘때 내 꿈 이야기다. 태몽이었다.
9개월 후 선홍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5살 때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 듣는 단어였다. 그때 나의 마음은 꿈에 봤던 그 먹구름과도 같았다.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 이후로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내가 죽고 나면 동생 혼자보다는 둘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큰아이 선홍이가 잘 되어야 동생들이 잘 된다는 나만의 신념으로 되지도 않는 장애와 조기 교육에 매진했다. 그렇게 엄마가 첫째에 미쳐 있을 때 동생들은 모든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야만 했다. 식사 예절, 신변 처리, 공부마저도 스스로 더 잘했다. 첫째보다 더 잘한 건 당연하고 주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반듯하게 자라줬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아이를 교육하면 동생들은 옆에서 보고 스스로 따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홍이 조기 교육에 정신 나가 있자 나의 몸과 마음은 누가 건드리면 톡 터질 것 같았다. 점점 더 지쳐만 갔고 내가 인생의 방향키를 잘못 잡고 있다고 느낀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다. 조기 교육도 좋고 특수교육도 좋지만 선홍이에게만 치우치고 다른 가족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나의 생활은 다른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아를 홀로 키우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득 선홍이 장애 판정을 해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어머니께 잠시 맡기신 천사예요. 선홍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슬슬 선홍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 중고등학교도 그룹 홈도 복지관도 교회도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도 알게 되었고 화요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여름, 겨울에 캠프도 간다. 선홍이가 엄마 품에서 세상으로 나가자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유치원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센터 선생님들, 지역사회 봉사자님들 등 선홍이에게 선물과 같은 분들이다. 그분들은 꿈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처럼 선홍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천사와 같은 분들이다. 미랄 문학. 시인 장유진 자매는 1995년 3월 6일 태어나 2002년 7월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을 일으켜 뇌동맥 정맥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1월 15번째 뇌출혈을 일으켜 경기도 안산의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 자매가 일어나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동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로서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내 꽃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내 꽃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내 꽃은 바로 꿈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홍수가 지나도 언제나 활짝 웃고 있는 나의 꿈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걸음 삼아 내 꽃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한순간 겨우 25분이지만 내 마음을 열어 행복과 기쁨, 소중함을 느껴보아요. 이것도 봉사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고 불편한 한 아이와 웃음과 사랑, 기쁨, 행복을 나누며 함께 놀아주었던 일.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소중함과 기쁨, 행복을 느껴보네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첫 번째 8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37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두 번째 9월 한국 미랄 선교단 각 지역 정기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화요 모임 강남 지역 9월 5일 개강 9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미랄학교 창윤홀 3호선 1원역 7번 출구 모교 모임 종로지역 9월 7일 개강 9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초등교회 3호선 종로 3가역 2-1번 출구 피카디리 극장 뒤 금요 모임 강서지역 9월 8일 개강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지구촌교회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토요 모임 마포지역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넷째 주 토요일 모임 없음 은강교회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세 번째 조병성 단장은 8월 26일 토요일부터 한국 기독공보사 현장 칼럼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네 번째, SIW 선교학교가 9월 6일, 13일, 2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 미랄선교단 사무실에서 3주 과정으로 열립니다. 선교와 중보 기도자를 소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8월 소리보기는 다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8월 2일 예은병원 찬양예배 인도 8월 6일 강북제일교회 특송 미랄복지재단 협력사역 8월 8일부터 9일까지 시편으로 여는 아침 예배 찬양 인도 미랄 사랑의 캠프 미랄 연합회 의정부 미랄 선교단 첫 번째 9월 14일 목요일 2017년 하반기 정기 모임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소 의정부 제1교회 두 번째 9월 21일 목요일 가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첫 번째 후원자의 에어컨 수리비 기증으로 단원들이 시원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미랄 기도 제목 정기 모임 개강과 함께 미랄 가족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미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인 복지선교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참가자들이 흐릿해진 비전을 세우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
예배 찬양 인도가 가능한 파트타임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연구소가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교회와 장애인 선교 사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미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가 설정되어 40년 이후에 미랄 선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한 장애인 리프트 승합차 교체를 위한 후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보다 안전한 리프트 차량으로 미랄 단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IW 선교학교가 9월 6일, 13일, 2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사무실에서 3주 과정으로 열립니다. 단원들이 선교와 중보기도자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천 아트. 이번 그림은 생명수 교회 아트팀 윤소연, 김근희 작품입니다. 작품명 노아의 방주.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르기까지 방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진행의 나성지였습니다.